예, 맞습니다. 예배 폼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하고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어려워하고 또 방문객들도 좀 어려워하고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약간 다시 좀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찬양 반주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리드를 잘 하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신이 있는가? 신이 있는가? 신, 갓, 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우리 이 말씀들은 사실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좀 다시 기초적인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설교를 할 때 회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명, 100명의 회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엄청 아멘 아멘 하고 듣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20대 초반의 어린 여학생이 저에게 예배를 마치고 쪼르르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창피한 듯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는 듯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오랫동안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정작 제 마음 안에는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도 또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신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거나 예배에 많은 활동을 하거나 때로는 봉사직을 맡아서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지, 신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보면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왜 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또는 거기에 대해 믿음을 키워가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년이면은 몇 시간일까요? 예, 좋습니다. 어렵나요, 질문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1년이면은 52시간의 시간들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 아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일, 일요일. 그러면 1년이면 104시간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3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그러면 이제 몇 시간이죠? 156시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156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데다가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시간들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수련회 같은 것들을 가게 되면 2박 3일, 때로는 4박 5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한쪽에 한 2-3명의 사람들이 막 벽을 바라보면서 그 긴 2-3시간의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아니 거의 매번의 수련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태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그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다기보다는 많은 시간의 부분들의 효율을 떨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간을 일주일에 1시간씩 52시간의 시간들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고 아니면 강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도 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옅거나 없다면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곤욕스럽고 어쩌면 그 시간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은 더 갖고 갖지 못한 사람은 더 갖지 못한다는 원리는 믿음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고 그것을 싹을 키워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먼저 전제로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한 우리의 일정한 탐구와 연구와 그분에게 다가가는 일들은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4-5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번 설교가 끝나고 정말 그래 라고 신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믿게 된다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방향들을 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몇 가지 정말 신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인격체로서의 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통로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확신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다른 기도는 모르겠는데 내가 물건을 잊어버리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찾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면 이렇게 찾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생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제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콱 하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두 번째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학교 때 선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선교회 선배가 성경을 딱 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저한테 딱 보여줬는데 정말 이 성경은 정말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그 누군가가 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성경은 무려 40여 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천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각계 다른 사람들이 쓴 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자들이 기가 막히게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꿰뚫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꿰뚫듯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를 찾아볼 건데요. 이사야 53장을 볼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시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이사야죠. 아가 이사야죠. 5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이 읽지 않고 우리 짧게 읽겠습니다. 우리 53장 4절과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누군가가 올 거야. 근데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며 그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을 이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몰랐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시편 22편을 살펴볼게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한가운데 있어요. 시편을 성경을 접으시고 한가운데를 딱 쪼개시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22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16절과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6,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노래로 또 기도로 지금 읊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언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 이후에 이제 그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황소들이 내 주변을 돕고 있는 개들이 나를 에워싼 것 같고, 그리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는 것 같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수족을 찔렸을 뿐만 아니라 그 겉옷과 속옷들을 다 나눠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뱀이 범죄하였을 때 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보지 않고 이 구약의 말씀,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구약만 보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사단은 예수님을 잠깐 그 육신의 숨통을 끊는 일을 하였지만 작은 피해를 입혔지만 그 사단은 완전히 그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권한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말해 세상이 창조되고 아브람과 하와가 있던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의 구약과 신약 또는 성경 전체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들, 아담과 하와를 왕노릇하여 그곳에서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시금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들,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성경의 같은 이야기들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고 싶거든 성경을 펴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면 어떤 부분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 무엇보다 정말 인간의 본질에 대해 꿰뚫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정말 신이 쓰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모든 분들은 성경을 꺼내 드시고 그것을 진지하게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연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심이니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었다 라고 그 앞부분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만한 것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난 그냥 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봐라, 내가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들어 두어서 이곳에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그 위엄을 그곳에 깃들어 두었느니라. 너가 정말 가만히 있어서 정말 그 자연 만물을 보며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존재함에 대해 너가 생각하고 너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때로는 그냥 아름답구나 라는 이야기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광경, 어떤 풍경을 보면 정말 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주도에 처음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이제 끄트머리에 다른 사람들은 뒤쪽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학생들이 놀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맨 앞에 그 바닷물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팔을 벌리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너무 그 광경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도가 되는 그 자연 광경을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자연 만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임재에 압도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그 나이가라 폭포 같은데 거대한 폭포수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우주를 바라보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보면 이것을 만든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떤 많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또 밤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들을 내린 상당히 많은 부류의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체계적인 우주의 광경들을 볼 때 이 우주는 어떤 지성적 존재가 만든 것 같은 그 생각이 든다라는 학파가 있어요. 우주를 지적인 그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과학자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때로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갔을 때 이제 그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자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게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에서 파도도 치고 이렇게 물결이 치고 또 밤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보는데 별이 하늘에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득 있는 가운데서 은하수도 막 떨어지고 별똥별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한 10시, 11시쯤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도 꺼지고 해서 다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거기 좀 더 남아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넘게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뒤쪽에는 불이 다 꺼지고 호수에서 그 파도만 치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계속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 만물 속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신과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쁨 가운데서 그것에서 감격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뒤에 불이 꺼져가지고 찾아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몽골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너무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을 보시고 꼭 광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풀, 아름다운 꽃 또는 산의 풍경들을 보면서 자연히 묵상하다 보면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우리 안에 그 묵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고 싶으시거든 자연을 보시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라. 우리 천명처럼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중학생만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까랑까랑하게 알죠?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까랑까랑하게.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명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40에 하나 가한 매들, 39대의 매들을 막 여러 번 두들겨 맞고 죽을 뻔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 생활도 오랫동안 하고, 이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일들을 했던 사도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것들을 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의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한 10몇 년이 지났는데 10몇 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설교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많은 그룹들을 이렇게 영적인 지도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하지 못할 집회들도 인도하고 때로는 하지 못할 행사들도 하고 또 해외도 나가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제가 지나와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수고들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하나 과거에서부터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이루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때 해를 받을 뻔했는데 내가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를 도와준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우연찮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일이 되어졌는데 그 사람은 내가 전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행하고 있을 때 그것에 있어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질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한계점을 낮춰볼까요? 우리가 때로는 막 살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대충 살고
때로는 너무나 죄 가운데 완전히 바다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우린 죽지 않았고 우리 이곳에서 숨쉬며 우린 지금도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의 삶을 보면 정말 제가 정신없이 살았던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막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어느 날 앞에서 빵 하는 거예요. 차가. 보니까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이 있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길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선배가 건져내가지고 저를 살려 주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삶을 좀 그만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받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는 저는 결혼해서 또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됐어요. 저 예전에 그 장인어른께서 저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힘들지?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걸 알고 하나님께서 또 이 분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 만날 수 없는데 만났던 거, 되어질 수 없는데 되어진 거,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정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또는 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거든 골방에 들어가셔서 지난날의 삶을 찬찬히 써보세요. 이루어졌던 일들, 되어진 일들, 만났던 사람들,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적어 보시면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라. 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라. 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잘못 복사가 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태초에 애초부터 세상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일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누가 썼는지가 중요해요. 이 말씀이 누가 썼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누구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고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제가 막 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3년이 지나서 제가 헤어졌는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안 목사님은 신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욱하고 때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예. 저와 함께하면 손살에 치면서 한 달 지내다가 그냥 이렇게 헤어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한은 거의 3년 가까이 3년여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요한이 고백한 게 이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보았더니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요한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내가 이분을 보았더니 그분과 이야기 나누고 그분의 몸을 만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함께 지내다 보니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강조 때문에 아주 그 강조가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도 신이 없다,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봐라, 진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본성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고등학교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걸어가는 해룡에 살았어요. 해룡이라는 동네, 왕방산 산기슭 해룡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을 3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날 그 중간에 개척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남편과 아내분 둘이서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서 막 하는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성도가 오니까 갑자기 피를 토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불을 토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한테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를 안 물었습니다. 내가 이거 아멘이라 그러면 나는 2단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를 안 물고 끝까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는데 내가 이를 안 물고 버텼어요, 혼자서. 그러더니 갑자기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뒤로 돌으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무례한 그 행동들을 했었는데 잘 몰라서 그랬어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증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한 명이 누군가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무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들 중에 일부는 살아있다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거예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500여 형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이 편지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냥 막 열심히 활동하시고 더 살고 싶으셨는데
어느 날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사형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금 살아나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온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잡힌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잡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거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증언서예요. 편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 봤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문들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누가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30년 넘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한다면 저는 마태복음을 먼저 읽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반복적으로 더 많이, 더 진지하게 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져 나갈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신에 대한 믿음들을 키우는 거는 어느 날 불덩이처럼 별똥반처럼 내 마음 안에 턱 하고 떨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기로 결정할 때 이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먼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정보들을 수집해서 우리는 사고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유비 형제님이 그 왕자라고 생각합시다.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왔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유비 형제님에 대한 정보들을 모을 거예요. 그죠? 정보들의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맞구나라는 결론을 맺을 거예요. 신이 정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결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치 그 용액이 변할 때 마지막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그 정보들을 모으고 사고하고 있는 과정들 속에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 안에 그 믿음들이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100%의 노력과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들을 다시금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이 내리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은 들은